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트를 많이 봐라. 그러면 순종이 잘 된다. 하트를 많이 봐라. 그러면 순종이 잘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뉴 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노멀이 뭡니까? 노멀, 정상적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뉴 노멀은 뭐예요? 정상적인 의미가 새롭게 됐다, 뭐 그런 거죠. 새로운 정상. 무슨 말입니까? 정상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게 지금은 정상이 되고, 지금 정상적인 게 예전에 비정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는 사람이 만나면 악수하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악수하는 게 정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악수하면 이 비정상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서 전에는 정상이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고, 또 전에는 비정상인 것들이 이제는 정상이 되어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게, 뭐가 정상인지를 몰라요. 뭐가 정상입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은요,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고 있는 주체가 뭐냐?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다 결정하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다 나눠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코로나라고 환경이 다 결정하잖아요. 코로나가 정상, 비정상을 결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상이 비정상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멀에 대한 스탠다드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노멀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 모든 정상과 비정상을 다 결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상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상이에요? 또 어떤 교회가 비정상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입니까? 어떤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어떤 가정이 정상적인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고 어떠한 삶이 정상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환경이 이걸 결정하게 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뭡니까? 이 정상 싸움이거든요. 마귀는요, 시대 환경을 통해서 야, 이 시대에는 이게 정상이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작입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민수기의 광야 이야기지요. 거기서 마귀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애굽이 정상이거든, 그거거든요. 야, 애굽처럼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애굽에서의 생활이 정상이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뭡니까?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밥은 주는 생활이죠. 우상이 정상인 생활이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런 게 정상인 생활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게 그게 정상인 생활이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그냥 바로와 애굽에 길들여져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죄악에 길들여져서, 환경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그게 정상이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신앙하지 않고, 되게 기계적으로, 그게 정상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정상이야. 애굽 생활이 정상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정상적인 삶이야.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도전하고요.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요. 주님과 함께 싸우고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만 살 게 아니라 때로는 하늘의 만나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는 물로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정상이라고. 뭘 맨날 내 힘 갖고만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이라는 기준, 그 기준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그 싸움입니다. 정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청년들 술 먹고 비틀비틀 정신 못 차리고 토하고 죄짓고 헛소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정상이냐고. 뭐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하루를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때로는 책도 좀 보고 신문도 좀 보고 좀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내일을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왜 이렇게 토하고 다녀 맨날. 책임질 일을 했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게 생명이라면 책임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생명 죽이고 버리고 회피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교회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집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예배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배 쉬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환경이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면 그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말씀이 해야죠. 말씀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 뭡니까? 결국 그거예요. 정상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런 거야. 정상적인 가정은 이런 거야. 정상적인 헌신이랑 이런 거야.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생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창립 5주년 예배인데 정상적인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뭐가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 성도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상,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본적인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는 뭐 해라? 순종해라. 아내만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지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순하게 따른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하게 따른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종은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순한 마음, 그게 순종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 제가 제일 과격한 순간이 설교 시간인데 저 원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마음, 그게 순종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 가지고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에 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둡니까? 외모에. 마음가짐이 아니고 외모에 자꾸 관심을 두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4절. 자,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부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오직 어디에 숨은 사람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뭐다? 마음이라는, 마음가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 관심 갖습니까? 외모에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상적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아내. 어떤 아내가 정상적인 아내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쁜 아내. 이 정상적인 아내예요? 예쁜 아내, 예쁘기만 한 아내. 만자는 붙이고 예쁘기만 한 아내. 이게 정상적이냐고. 아내가 그냥 예쁘기만 해요. 마음은 마귀야. 말도 마귀야. 하는 행동이 다 마귀야. 얼굴만 예뻐, 몸매만 예뻐. 그게 정상적인 아내냐고. 연예인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배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를 말할 때에, 정상적인 아내를 말할 때 예쁜 것이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를 말할 때에 예쁜 게 기준이 되냐고. 엄마가 예쁜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엄마다운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정상이라고요? 마음이 순한 거. 순한 아내, 순한 엄마.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순하게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해당되지요. 당연히 성도들과 교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좋은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 커피 머신이 있고 시설이 좋고 뭐 애들 놀이시설이 있고 음향 장비 좋고
방송 장비, 뭐 유튜브 장비, 요즘 유튜브 장비 다 갖고 있던데, 뭐 엘리베이터가 있니 없니, 무슨 편의 시설이 있니 없니, 건축 뭐 했니 안 했니, 재정이 풍성하니 안 하니, 기술적으로 뭐 훌륭하니 우수하니, 이딴 게 교회의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쁘고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돈 많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깔끔하고 샤프하고, 다 내 얘기 같긴 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정상의 교회, 정상의 성도라고요? 순종이라고.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정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하여서 순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해요? 그럼 정상이라고. 나아가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 순종적인 마인드, 그 장착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딴 거 다 있어도 비정상입니다. 순종 없으면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화려해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순해야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100%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말씀 앞에 되게 공격적이다, 과격하다, 거칠다, 험하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마귀짓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과격하다, 거칠다, 공격적이다, 누구 짓이라고요? 마귀짓이에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로 성도를 막 찍어 누른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막 찍어 누른다. 국가가 국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력으로 다 찍어 누른다. 공격적이다. 무조건이죠. 마귀짓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정상은 뭐라고요? 순한 거. 순종적인 마음 태도. 순한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종적인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말씀에서 나오지만 제가 다른 걸 하나 얘기할게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순종적인 태도는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동의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사랑하라는 또 순종하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라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진성 학생, 여기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먼저 와서 배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잘 하려면 무조건입니다.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거칠게 말해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거칠게 말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부드러움이 없어요? 성도 간에 이렇게 부드러움이 없어요? 왜 피차 간에 순한 마음이 없어요? 요즘에 국회 이렇게 가끔 보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던데요. 그거 왜 그래요? 존중과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거칠고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는 무조건입니다. 뭐가 많아야 됩니까?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가까워야 돼요. 교회가 사랑과 거리가 멀다. 그 교회 아니죠. 성도가 사랑과 너무 거리가 멀다.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모른다. 이상한 거죠. 적어도 우리들은 다 사랑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서 적용한다면 적용 실천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라도 차라리 많이 쓰라는 거예요. 꼭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 많이 말하고 심지어 누가 누구를 되게 사랑했대 라는 말이라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랑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여진 소설책이라도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라는 단어와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를 많이 보라고? 하트를 많이 보라고. 하트라도 많이 써야죠. 하트라도 많이 봐야죠. 누구 이름 저장할 때 아무아무게 하고 하트 초정해주고 보면 기분 좋잖아요. 댓글 쓸 때도 끝에 하트 하나 붙여주라고. 그거 뭐 어렵다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에. 그러면 뭐 글자 쓰고 뒤에 뭐 붙여야 돼요? 하트 그려 넣으라고요. 그럼 진짜예요. 마음이 순해져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연구를 봤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걸 봤더니요, 어떤 후원을 모집하는 단체가 실험을 했습니다. 후원을 모집하는 문구를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문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Donating equal helping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로 바꿨더니 14% 정도 후원이 올라갔습니다. 후원은 곧 도움입니다. 이 문구로는 14%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번 또 바꿨어요. Donation equal loving. 당신의 후원은 뭐다? 사랑입니다. loving으로 바꿨더니 2배가 뛰었어요. 후원이. 이거 하나 바꿨더니. 사랑이란 단어만 봐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접시에 사탕을 담아가지고 손님의 테이블에 갖다 드리는데 사탕의 종류도 바꿔보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팁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탕을 담은 접시를 무슨 접시로 바꿨더니 하트 접시로 바꿔서 줬더니 팁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순하고 부드러움으로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라도 많이 쓰고 하트라도 많이 보내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 액자, 하트 액자 다 갖다 붙이라고 방마다. 그거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부드러워진다고 사람이. 교회에 하트가 없어 이렇게. 하트 좀 갖다 붙이라고 이런 데다가. 그래서 사랑과 친하고 하트와 가까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늘 부드러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도 그 부드러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 뭐냐? 귀하게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7절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 연약하게 보라는 거겠지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연약한 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디 갔다 나도 잘 살아갈 거야. 나 필요 없어. 혼자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라고요? 연약한 자로, 가엾은 자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무슨 그릇으로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무슨 그릇으로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약한 자로 보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 보라는 거예요. 뭐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걸 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보라고요? 연약함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잘 못하는 성도가 있다. 그걸 악으로 보면 안 되죠. 이 악에 빠져가지고 전도도 하나 못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연약한 지체로 봐줘야죠.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특선대도 못 나온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약해가지고 길러 터져가지고 또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연약하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악하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연약한 자들로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실까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 때리고 가두고 혼내주고 심지어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녀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잡아 가두고 혼내고 패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로 보니까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 힘이 입어서 강하게 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대신 져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악하게 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약한 자로 봐주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엎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악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너 또 넘어졌구나. 연약하구나.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교회 형제자매 성도 목회자를 어떤 자로 여겨줘라? 연약한 자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연약하니까 함께 해줘야죠. 연약하니까 이해해줘야죠. 그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 없는 자로 보지 말고요. 무엇이 필요한 자로 봐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없다. 왕따네. 친구 없는 왕따네.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친구는 친구가 필요한 자구나. 그러면 누가 친구 돼주면 돼요? 내가 친구가 돼주면 되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막 차가워요. 그러면은 저거는 사랑도 없구나, 냉랭하구나, 무정하구나, 무관심한 자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누가 사랑해주면 돼요? 내가 가서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풀면 되는 거죠. 실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실력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배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죄인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범죄한 자를 보면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주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약속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 또 가족, 이웃을 연약한 자로 또 무엇이 필요한 자로 생각하고 돕고 헌신하고 섬기면 7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자, 귀히 여기라.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로 봐주고 필요한 자로 봐주고 채워주면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악하게 보고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방관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입니다. 형제를 악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 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고 그래서 돕고 헌신하고 함께 해줄 수 있을 때에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또한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허름한 모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이니까 얼마나 가엾어요. 불쌍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방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묵고 있는 방을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한 호텔 회장에게 편지가 왔어요. 당신을 위해 제가 호텔을 지었습니다. 우리 호텔을 맡아 주십시오. 2년 전에 제가 당신이 있던 모텔에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국의 아스토리아 호텔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를 약한 자로 보고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없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로 보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약함과 필요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성도들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의 키워드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먹고 배로 욕해주는 거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으면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후드로 패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를 청산하고 뒤집고 막 개혁하고 전복하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 뭐가 정상이라고요? 축복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뭐가 정상이라고요? 축복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혁명당원들로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테러 조직으로 그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인데 이때 당시의 배경이 언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잡아 죽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 축복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 때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 편지 쓴 베드로가 죽었죠. 또 누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축복하다 죽었다고, 복음 전하다 죽었다고, 생명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뭐 그렇게 다 때려 부시고 갈아엎고 뒤집기를 원해요? 뭐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그런다고 바뀌냐고. 그런다고 새롭게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도와주면서 헌신하면서 뭐 해주자? 축복해주자. 기도해주자. 축복이 뭡니까? 가서 기도해주는 거죠. 가서 기도해주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식기도 직장에서 안 한다면서요? 학생들 학교에서 안 한다면서 식기도 쪽팔려가지고. 해야지. 왜 안 해요 그거를. 속으로만 잠깐 하지 말고 해라고. 한 30초 이상 1분 이상 하라고요. 왜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는 이렇게 맨날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다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같이 밥 먹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감동이 된다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작은 마음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밥만 사주지 말고 뭐 해주라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 힘들 때 있잖아요. 아프실 때 있잖아요.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제가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감동된다니까요. 제가 한 청년에게도 말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게 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참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나랑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한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교회는 갔지만 예수 믿지 않을 당시입니다. 수련회를 가서 멀뚱멀뚱 그냥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냥 싫더라고요. 그 자리가 싫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앞에 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성이 만나달라고. 순간 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냥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꾹 참았어요. 하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만히 멀뚱히 나는 앞에서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의 두 눈에서 진짜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막 그냥 비 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요. 내가 진짜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신기하죠? 내가 누군데? 이 사람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못 잊어요. 못 잊어요. 뭐 해주라고요?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말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라고. 아버지 미운 사람들 많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라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툭 던지고 오라고. 남편에게 가서 말하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해주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요, 행동의 규칙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다 하여서 선을 행하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하는 사업마다 안 되더래요. 사업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좀 잘 나가던 때는 IMF 터져가지고 안 됐대요. 삶을 비관했대요. 신불자 되고 세금 체납자 되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자살을 결심했대요. 어디서 어떻게 자살할까? 그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자살할까? 고민하며 방황하는데 길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집사님이지 전도지 주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문구를 시켰겠죠. 그렇게 말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뭐길래 나를 축복한다는 거지? 아무 관계도 아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내 인생을 축복해주지 못한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요. 기독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길로 교회를 갔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업가로 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축복권 아니에요. 축복권. 중보 기도권 아니에요. 축복을 그럼 아끼지 말아야죠.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죠. 가서 복을 빌어주고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입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왜 아껴요? 딴 걸 아끼지. 돈을 아껴 차라리. 왜 이걸 아끼냐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정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 시기, 조롱, 미움, 정죄 그거는 다 우리 권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귀가 하게 두고요. 심판은 누가 하게 두고 하나님이 하게 두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첫 번째는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이 뭐예요? 순한 마음. 순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교회가 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순해야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격적이지 마세요. 마귀적인 거예요. 순해야 됩니다.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거칠게 하지 마세요. 순하려면 무조건이죠.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많아요. 사랑과 친해져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사랑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죠.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할 줄 알고 하트도 많이 보내줄 줄 알고 하트도 많이 보세요. 마음이 그러면 순해져요. 그래서 정말 순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주라 그랬죠. 서로를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요. 악하게 보지만 말고 연약하게 볼 줄 알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불쌍하구나. 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막힌 기도가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 해주자? 축복해주자. 따라하십시오. 축복해주자. 축복해주자. 아끼지 마세요. 축복을 왜 아껴요? 아끼지 마요. 기도를 아끼지 말아요. 약간 쪽팔린 거 그냥 해요. 손잡고 기도해줄게. 기도 한마디 해주고. 그럴 때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 감동됩니다. 평생 여러분 못 잊어요. 그럼 어디 가서라도 다시금 그 기도가 그리워서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교회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